이제 우리는 9주간의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잘 마쳤고요. 오늘부터 3주 동안 새로운 시리즈 설교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한 주씩 살피면서 연약함 많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까지도 품어주시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별명 있으십니까? 별명을 갖고 계신 분 손 한번 살짝 들어보실래요? 이름 말고 나를 수식하는 별명이 있다. 네, 저 뒤에 손 들어주는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혹시 별명이 무엇인가요? 우리 뒤에 모자 쓰신 별명이 어떤 거세요? 갑자기 손을 드셨는데 대답이 없으시네.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별명인지? 예? 뻔지기요? 뻔지기. 혹시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뜻입니까? 뻔지기는. 아버지가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용은 모르시고요? 약간 애칭 같은 거였나 봐요. 따님을 부르시는. 뻔지기라는 애칭이 있군요.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 별명을 하나 갖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제 별명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모르시겠죠?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제 별명이 뭐냐면 랩하는 목사예요. 예. 제가 사실 아직 보여드린 적은 없지만 제가 그 힙합도 좋아하고 랩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제 기억할 때, 그 랩하는 목사님, 이렇게 많이들 기억을 해주십니다. 이 별명이라는 거는 이렇듯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어떤 특징, 그 사람의 캐릭터, 이런 거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 별명이지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도 이름 말고 그들을 설명하는 별명이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꿈의 사람 누굽니까? 요셉, 그렇죠. 지혜의 왕 솔로몬,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의심 많은 도마,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대답해 주셨는데 이처럼 성경 인물들도 이름 앞에 별명처럼 그 사람을 설명하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아브라함 역시 별명이 있지요. 어떤 별명 갖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우리에게 사실 좀 잘못된 선입견을 주기가 쉬워요.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믿음을 갖고 태어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특히나 이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자동으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실제 삶의 여정을 잘 보면 저는 감히 아브라함은 불신의 조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의 장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유명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참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언제 들었냐면 75세의 나이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느지막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두 가지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에게 인도할 땅이 있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또 한 가지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약속은 사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되게 와닿지 않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그게 뭘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75세의 나이인데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준다라고 하는 이 말도 굉장히 낯선 거예요.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굉장히 와닿았던 이유는 지금 나에게 없는 것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야, 땅도 주고 자녀도 준다? 나 지금 둘 다 없는데? 야, 이거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약속이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실제로 자기 고향을 떠나봅니다. 왜요? 나에게 지금 없는 것들을 주신다고 하니 야, 이거 약간 기대가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지금 출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순조롭게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살던 곳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여정이 얼마 가지 못해서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살던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지금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이니까 훨씬 더 좋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 도착했더니 삐쩍 가물어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없는 그런 땅인 거예요. 심지어 그 땅은 이미 누가 살고 있는 땅인 겁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서 그 땅에 갔더니 이 땅이 지금 살만한 곳도 아니고 누군가도 살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바로 현실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아, 여기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잠깐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남쪽으로 몰래 슬슬 내려가기 시작해요.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봤더니 이게 막 기근이 일어나고 누가 살고 있고 여기 내가 살만한 땅이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면 남쪽으로 조금씩 내려갔다는 거예요. 슬금슬금 도망쳐서 어디까지 갔냐면 애굽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살만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딱 판단을 하고서 여기보단 애굽에 가서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슬쩍 이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임의로 애굽 땅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일도 겪게 되고요. 또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그를 구하기 위한 전쟁도 치러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마다 아브라함을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이처럼 땅에 대한 약속은 어찌어찌 순종하며 조금씩 하나님이 인도를 해가시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어요? 두 번째 약속이었던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처음으로 75세에 찾아와서 약속을 주신 지 언 1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굉장히 까칠합니다. 우리 1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해요. 약속한 지 10년 됐는데
땅에 대한 건 어찌어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은데 자녀는 어떻게 된 거지요? 라는 태도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는 이 질문은 정말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냐고요. 대체 뭘 주시려기에 아직까지 안 주십니까? 라는 불만 섞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후사, 내 상속자는 이 이방인 사환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그 자녀 안 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내 집에서 기른 이 사환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군요. 라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주시지도 않는 자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더 이상 기대 안 합니다. 그냥 제가 죽으면 엘리에셀에게 다 상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는데 참 너무하시네요. 그런 반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또다시 약속을 주세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필요한 약속이 맞아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약속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뭘 원해요? 응답을 달라는 거예요. 응답. 이 결과를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은 됐고 이제 알겠고 그 약속을 하나님 성취해 주셔야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응답을 바로 주시지 않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탄식은 사실 우리 인생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분명히 약속을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원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힘을 내어서 어렵지만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응답이 더디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 답이 오면 좋겠는데 그 응답이 천천히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게 바로 이 지점이죠.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약속은 주셨는데 응답은 아직 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것, 땅과 자녀에 대한 이 목마름과 결핍, 사실 이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인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충분히 자라지 않은 아브라함이 그의 바램대로 응답을 당장 얻었다면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응답 대신 계속해서 이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황이 하나님을 붙들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다 성취되어서 혹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완벽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고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결핍, 그 소망, 그 물레 위에 우리를 올려두고 우리의 삶을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장의 응답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응답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때로 더디고 힘들어도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게 되시기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요, 이 길고 긴 기다림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86세에 자기의 첩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 현실적인 방법을 지금 사용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문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 사레의 나이는 89세가 됐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도저히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0%가 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17장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를 불러서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는데 아브람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를 열국의 어머니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과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바꾸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듣고요,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기뻐서 우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농담도 정도껏 하셔야죠. 또 그 소리 하십니까? 제 나이가 몇인지 모르세요? 이제 와서 무슨 자식입니까? 그냥 서자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다행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빈정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첫 약속을 받은 지 벌써 25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나타나실 때마다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은 그 약속만을 수없이 앵무새처럼 반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지어 오늘 또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쯤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보일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반응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위대한 반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무례한 비웃음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비웃음을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겠다 말씀하세요.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이삭과도 나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가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자녀의 이름을 웃음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비웃으며 포기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듬해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지요. 우리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이미 약속에 대한 소망도 흐려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현실적인 기대가 바닥을 치는 바로 그때에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의 입에서 듣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렇게 빚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하게 경험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의 고백인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이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제 나와 함께 웃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합니다. 90세의 사라가 마침내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고 웃었을 때에 이 웃음은 더 이상 인간의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왕십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겁했고요, 인간적이었고요, 수없이 의심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했던,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그 아브라함의 삶을 붙드시고 약속을 거듭해서 들려주시고 기다려주심으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 나에게 주셨는가를 분명히 내가 보고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기근 앞에서 혹은 이루어지지 않는 긴 약속 속에서 여러분 허탈하게 비웃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유, 하나님, 내 형편에 무슨 봉사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 무슨 예수를 믿겠어요? 하나님, 이 건강이 과연 회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기는 할까요? 그렇게 허탄한 웃음을 지으면서 우리 스스로 인간적인 한계를 받아들이고 계시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비웃음, 그 불신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쁨으로 바꿔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빚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씁쓸한 비웃음은 조만간 하나님이 주실 진짜 웃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그 탄식은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씩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